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 루가의 복음서 21장. 어느 날 예수께서는 부자들이 와서 헌금계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마침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작은 동전 2잎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 저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바쳤지만 이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이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하고 떠들더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또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끝날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도 휩쓸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끌려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나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이 말을 명심하여라. 그때 어떻게 항변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적수들이 아무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잡아넘겨서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 도시가 파멸될 날이 멀지 않은 줄 알아라. 그때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빠져나가라. 그리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서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이런 때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땅에는 무서운 재난이 닥칠 것이고 이 백성에게는 하느님의 분노가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에 잡혀갈 것이다.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그들의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이른 아침부터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몰려들었다. 루가의 복음서 22장. 무교절 곧 과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왔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탈이 없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 그는 대사제들과 성전 수의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잡아 넘겨줄 방도를 상의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이에 동의하고 사람들 몰래 예수를 잡아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드디어 무교절의 첫날이 왔다. 이날은 과월절에 쓰는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우리가 먹을 과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어디에다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다.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을 보고 내가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묻더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이 2층의 큰 방 하나를 보여줄 것이다. 그 방에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을 터이니 거기에다가 준비를 하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들은 거기에다 과월절 음식을 차렸다. 만찬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과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별러왔는지 모른다. 잘 들어두어라. 나는 과월절 음식의 본뜻이 하느님 나라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이 과월절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자, 이 잔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잘 들어라. 이제부터 하느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 포도로 빚은 것을 나는 결코 마시지 않겠다 하시고는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음식을 나눈 뒤에 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하셨다. 그런데 나를 제 손으로 잡아 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잡아 넘기는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그런 짓을 하려는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물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제일 높게 볼 것이냐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너희는 내가 온갖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견뎌 왔으니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주겠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셨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돈주머니나 식량 자루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그러나 지금은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식량 자루도 가지고 가거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그는 악인들 중에 하나로 몰렸다 하신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한 기록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님,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하였더니 예수께서는 그만하면 되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밖으로 나가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시고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들 잠만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리가 때를 지어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을 앞세우고 나타났다. 유다가 예수께 입맞추려고 다가서자 예수께서는 유다야, 입을 맞추어 사람의 아들을 잡아 넘기려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알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의 오른쪽 귀를 내리쳐 떨어뜨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만해 두어라 하고 말리시며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리고 잡으러 온 대사제들과 성전 수의 대장들과 원로들을 향하여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잡지 않더니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되었고 암흑이 판을 치는 때가 왔구나 하셨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대사자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르다가 마당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앉아 있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을 때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그 말을 부인하면서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 하였다. 얼마 뒤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하고 잡아떼었다. 그 뒤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요. 이 사람도 갈릴레아 사람이 아니오? 하며 몰아세웠다. 베드로는 여보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하며 끝내 부인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그때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며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계속해서 갖은 욕설을 다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들을 비롯하여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법정을 열고 예수를 끌어내어 신문을 시작하였다. 자, 말해 보아라. 그대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는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두 그러면 그대가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들은 이제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성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당신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주님의 성전이 무사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그날까지 이천교회 전 교우와 건축위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소서. 건축부지 선정과 모든 일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과정 위에 일치와 하나됨으로 연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